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요거 좀 치워줄래요? 그리고 요거 좀 이렇게 바로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지. 밑에 내려서. 이게 구혜찬 목사님이 얘기 안 했는 거, 이쪽으로.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내가 왜 나가노? 오늘 정신없다. 33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오늘 설교자는 사람 다 올라왔죠? 예? 그러면 가능하면 너무 뒤에 있지 말고 좀 앞으로 가도 돼. 알겠지? 너무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좀 와도 돼. 서로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죄송한데 소리가 지금 내한테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 소리는 조금 높여줘.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컨퍼런스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조금만 더 내 소리가 잘 들리면 내가 그러니까 소리를 전체적으로 좀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많이 열받았죠? 월드컵 때문에 기분 좋았나요? 열받았나요? 유하민 열받았죠? 그 열받은 걸 누구한테 다 풀었나요?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온 국민이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그걸 다 풀었나요? 1번 손흥민, 2번 이강인, 3번 김민재, 4번 감독. 누구? 좀 대답 좀 해 죽겠다. 나 말도 지금. 누구한테? 왜? 감독이 축구했나? 하민이 감독이 축구했나? 손흥민이 얘기해야지 왜 감독 얘기하는데 홍명보 얘기하는데 왜 얘기할까?
골 못 넣은 건 홍명보가 아니야. 손흥민, 이강인이가 못 넣었어.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감독 욕을 할까요? 왜 그럴까? 국민들이 월드컵 선수들을 뽑고 그리고 월드컵을 내보내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게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모실 건가? 그래서 그 감독에게 뭘 줘요? 전권을 줘요. 그렇죠? 4년 동안 월드컵을 또는 2년 동안 월드컵을 하기 위해 전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감독에게 사실은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은 매번 게임을 뛰나요? 매일 훈련을 시키나요? 아닙니다. 국가대표 감독은요 심지어 몇 개월에 한 번 선수 소집해가지고 한 2, 3주 데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보내고 그렇죠? 그런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죠. 수억이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한 대우와 그만한 권한과 그만한 특권을 왜 줄까요? 그에게 주는 뭐가 있으니까? 미션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32강을 16강을 최소한 8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열망, 여망을 국민들이 담아서 그 감독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작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32강에 올라가고 16강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그 감독이 욕을 먹겠나 안 먹겠나요? 안 먹죠. 그런데 그 감독이 연봉은 다 받고 그렇죠? 예, 그 감독이 작전을 세울 때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죠? 아무도 말 못해요. 이영표도 말 못하고요. 박지성이도 말 못해요. 감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다 했는데 결과를 딱 보고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특권과 권한에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국가에서 여러분을 학교 선생님으로 불러가지고 학교 선생님으로 교실을 맡기면 그 교실에 폭력이 없어야 돼요. 그 교실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그만큼 국가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고 은퇴금을 주고 그러면서 맡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공주다 다 공짜 왕관 쓰고 막 그 남자들도 왕왕왕왕 나는 왕자들 왕자 지린하고 다니려고 공주 지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특권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특권을 준 이유는 그 사람에게 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그 미션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의 미션이 잘 감당될 때 그를 세운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세운 사람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보실래요? 오늘날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요? 오늘날 왜 교회에 20대, 3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40대, 50대들이 아예 나는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를 가나안이라 하거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심지어 예수를 믿으러 오는 젊은이 청소년 청년들이 없을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세상이 다 타락해서 그럴까요? 그건 원래 하나님 전제한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고 세상은 다 타락했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한국 땅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너무 악한 놈들이야. 클럽이 너무 많아서 마약이 많이 번져서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은 다 사탄의 밥이야.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 그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신 누가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의 답변으로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큰 아들은 간다 해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가지고 갔다. 누가 들은 거냐? 그 전제가 뭐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얘기를 아예 전제로 깔고 내가 직접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비유를 해요.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두르고 접트를 만들어 놓고 망대를 싹 두고 사람들이 다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게 하고 그리고 먼 타향으로 떠났는데 포도철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 소출을 거두러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보낸 종들을 또 죽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보낸 줄 모르는 모양이다. 아들은 가면 알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밭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새로운 농부들을 구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포도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읽어보실래요? 1번 시작.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의 특권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의 특권을 빼앗아 버린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권을 빼앗아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21장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그 영상 올리는 친구는 그렇죠. 이거를 이 따라가 오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자, 포도원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울타리를 누가 둘렀나요? 주인이 둘렀죠. 그 다음에 접다는 포도접트를 누가 만들었나요? 주인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망대를 누가 세웠나요? 주인이 만들었죠. 농부들이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 누구 거예요? 이 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죠.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요. 애굽의 파라오와 누가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워요. 모세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면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짓지 않은 포도밭, 그들이 심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부 줬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줬어요. 마치 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두르고 접트를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세워 놓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농부들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떤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는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메시아가 올 약속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구에게 주었냐? 이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종교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선악과도 먹고 막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 에덴 동산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삼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들을 건져낸, 너무 신기한 일이야. 아니, 종살이한 히브리 노예들은요 완전히 애굽 민족들에게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야. 그런데 그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왕도 없어요. 원래는 왕도 없어야 돼. 하나님 왕이야.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들 중에는 형제를 종으로 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웃 나라에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웃 나라의 애굽 사람들 보면 와, 막 왕들이 채찍질하고, 예,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이고 안에 빼앗고 막 이러는 시대였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와, 저 뭐야 저기는, 저 사람들은 왕도 없는데 너무 질스럽고, 저기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힘 있다고 함부로 사람 압제하지 않고, 이야, 내가 저 나라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놓는 걸 보고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 우리도 하나님 백성 돼야 되겠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은 거예요. 그 레위기서가 그래서 주어진 거야. 그 레위기 책대로 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류 역사상 한번 물어보자. 땅을 샀는데 50년째 나팔을 빡 불면 땅 다 돌려주는 나라 한번 봤나?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공산주의 선언하고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지금 만든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예?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의 그런 진짜
평등한 세상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죠. 공산당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 인류 역사상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구하는 열매는 뭐겠어요? 그들 안에 진정한 사랑과 그들 안에 진정한 평등이 일어나야 되고, 예, 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종교가 무섭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저 이방 저 잡놈들처럼 지옥에 떨어질 저런 인간들처럼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지만 저것들은 다 지옥에 뗄감으로 쓸 인간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보면 이 더러운 여인 어떻게 내한테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재밌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런 생각을 가했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의 상층부로 올라가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어떻게 살까 더해.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봤죠. 이방인들의 뜰에는, 이방인들은 기도할 장소도 없애버리고 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돈 파는 환정상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거기서 양을 팔 때마다 돈이, 엄청난 돈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환전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장사치들을 조금 먹다 하면 그들은 더 많은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와, 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 주면 그 사람 벌 받아야 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농부인데 너희에게 준 특권을 가지고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종들을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1장 34, 35, 36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포도밭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런 열매를 찾으러 보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 종들을, 그 받으러 보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똥을 퍼부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자, 한번 보실래요?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거예요. 언제? 3일, 4일 뒤에. 지금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제 그래서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보냈다는 거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영문 밖으로 데려가서 죽일 거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내몰아서 어떻게, 누구의 손을 빌려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말씀.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먼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하는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특권과 영광을 다 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뭐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상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시작, 버려졌지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죽이죠. 어떻게 하셨나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사기칠 수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성도 착취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악한 일을 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죽여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성경으로 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러면 원래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셨습니까? 당신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걷게 되고, 이야, 당신이 메시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 당신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사장권을 내려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놈 봐라. 지금 이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막강한 부와 명성을 이놈이 뺏어가려고 하네.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 이름으로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요. 참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을 못 오겠다는 제명으로 죽어요. 이런 재밌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마녀 사냥할 때 보면요, 진짜 마녀는 그 중세의 사제들인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떤 식으로, 위클리프 같은 경우 화형시켜 죽여버려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는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나 기독교 믿습니다. 그러고 다닐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한 일이 저지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름으로, 참 성전이신 그분의 성전을 못 오겠다는 이름으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죄는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죄를 묻고, 그러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죽여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기독교 역설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역설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이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에 그 악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자하고 대제사장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구하자는 것을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이놈이 자꾸 왕노릇하고 행세하면 로마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런 민족의 역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와, 이놈 죽여가지고 우리 좀 평화롭게 만들자. 그 말은 뭐냐면 평화롭게 만들어놓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자기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신의 이름으로 가장 신에게 반역한 존재를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그 악한 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손에 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인으로 죽게 한 거예요. 죄 없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죄 없다는 걸 증명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활한다 했다가 부활 안 한 그 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뭐 영원히 안 죽는다고 말하는 그 아직 안 죽고 있는 그 인간이 만든 뭐 신 무슨 종교나 또는 뭐 지가 아버지라 했다가 죽고 나니까 또 어머니라 하고 말하고는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왜 참 종교인가 하면, 왜 참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그를 교묘하게 죽였는데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왜 3일일까?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인정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은 끝났나요? 아니죠. 그가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히우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재밌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예수님이 그냥 죽고 살아난 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아들 죽이면 끝날 줄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마치 건축하는 건축업자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런 벽돌집 아니고 보통 이런 일반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큰 모퉁이 돌을 세우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을 세우고 큰 돌을 놔요.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보니까 이거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꾸역꾸역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버린 돌을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의 새로운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형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모형은 요셉이에요. 우리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에 가실지를 사실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셉이 총리되고 다니엘 총리되고, 엄마들이 맨날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 총리 안 됐잖아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건동을 먹여 살릴 하나님의 생명의 꿈을 꾸신 것이 그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식들 10명이 어떻게 했나요? 그 요셉을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요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면서. 그럼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를 건져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그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산 거예요. 요셉이 7년 6년 때 만약에 그걸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창고를 짓고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 그 땅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거죠. 마치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버려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게 하시니.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구덩이 속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 새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 새 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좀 크게 아멘 하면 내가 목이 안 아플 건데. 할렐루야. 그래야 이렇게 좀 해줘. 세 번째, 포도원 주이신 예수님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포도원에 일할 농부들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자, 그들이 버려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어요. 그리고 누구를? 새로운 농부들을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장과 22장 14절까지 다음 주까지 보면요, 계속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준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만드셨냐? 왕놀이 하라고요? 공주놀이 하라고요? 아니요. 너희를 통해 너희가 다스리는 가정의 영역, 너희가 다스리는 직장의 영역, 너희가 다스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한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오늘 보면 우리는 반대합니다, 데모하고.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세상은 그 악을 작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피켓 들고 데모하고 돌팔매질하고 이 나쁜 놈 새끼들. 아니요. 그들을 짊어지고 우는 거예요. 그들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악한 세상을 살려달라고 울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녁마다 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나쁜 놈들, 저 동성이라는 놈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아픔과 그들의 잘못된 삶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야 돼.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직장생활하면 그 직장생활에는 뭔가 다른 냄새가 나고 다른 향기가 나고 다른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교회가 일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한테 뭘 가르쳤냐면 예배당 빠지지 마라, 어린이 예배 잘 참석해라,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안 변해도 된다. 예배 드리고 나면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뽑기하고 게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엄마도 안 바뀌고 아빠도 안 바뀌고 할아버지도 안 바뀌고 그렇게 수십 년을 예배 드리는 교회로 지금 전락해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제로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소그룹 모임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그리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주부터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이제는 내 욕심대로 안 살 거야. 오늘날 온 청년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데, 나는 돌아설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끼리 예배 놀이하고, 우리끼리 기독교인 놀이하고, 우리끼리 목사 놀이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내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안 살 거야. 여러분이 아이들 어제 물놀이 하는데 친구들, 대학교 1학년 딸이 미쳤다고 그질 하나? 저는 정말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개의 증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식은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돈 때문에 살거나 내 이익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또 직장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또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묵상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 안 돼.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삶의 열매는 뭐냐면 매일같이 돌아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돌아서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 우리는 근본 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돌아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까요?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마치 나무가 수분을 계속 마시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꽃이 피고, 어느 날 조그마한 알맹이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열매가 제대로 자라가는 것처럼 나는 악한 놈인데, 나는 늘 생각하는 게 악한 줄 알고 맨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출근하고 또 실패가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에보다 우리 삶에,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안에는요, 서로 시기하는 게 없고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게 맺혀야 정상이에요. 교회 청년부 갔는데 뭐 저끼리 싸우고 있고, 뭐 회장은 회장하고 막 부회장하고 서로 안 맞아가 싸우고, 뭐 회계하고 싸우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야. 아니, 얘들은 보니까 뭘 뒤졌는데 가보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거기 애들이 그 아프다고 거기다가 물질을 쏘아주고 거기 기도해주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누가 결혼한다고 밤새도록 그걸 거기 코디 해준다고 거기 같이 일해주고 그렇게 해준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열매가 뭘로? 누구는 뭐 왜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좋냐? 여러분,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서 잘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얼굴은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한 40년 믿고 나면 우리 얼굴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오면 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자매들은 다 예뻐 보여가지고 다 결혼하고 싶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분위기가 이상해져. 싸하네.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얼굴에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찬송소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친구들 결심해라. 남편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고, 예? 우리 남자들은 다 안 그러니까 요즘에 막 남편 막 휘어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예. 야, 교회에 그런 그 기쁨의 영이 흘러 넘쳐서 오면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다고 목사님 인사교육 시킵니까? 예,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잘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애기 하나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몰라도 이 교회는 기쁨의 영이 흘러 넘쳐요. 우리 교회는 화평의 영이 흘러 넘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선은 착함이거든. 착함과 충성은 신실함이거든. 신실함과 뭘 시켜놔도, 저 친구는 뭘 시켜놔도 신실하게.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그래. 아니 물 닦는 걸 그렇게 도로 닦듯이 닦냐, 그 튜브를 그렇게 도로 닦듯이 닦냐, 그게 정상이에요. 에이 이거 안 해, 싫어, 나 좀 큰 거 좀 할 거야. 아니, 무슨 일을 맡겨놔도 그 일에 신실. 그 사람은 직장 가도 신실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누구 만나면 한 시간 만나면 다시는 만나기 싫고, 그 친구 만나면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만나면 누구 욕하고 씹고 남 그러는데, 야, 이 모임에 왔더니 게더링 한다고 왔는데, 아니 책 모임 한다고 왔는데,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야? 조사에 들어가 봐서 가보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네. 또 열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화를 안 내. 기쁨의 영이 임해 있네. 와, 얘들은 진짜 우리를 조금만 하면 서로 싸우고 하는데 안 싸우네. 그런 열매를 보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같은 선생님들끼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예수님이 말쟁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갈등 만들어내고 갈등을 정복시키고,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걸 심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16절 말씀 13절만 한번 13, 14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 됐다 소금 됐다 그러고 막 반짝반짝 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빛이다 하고 막 빛이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빛을 이래 비추어 가지고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안 다니게 된 거야. 그 썩은 생각만 하고 썩은 말만 하고 썩은, 요즘에 뭐 마약 중에 페탄일인가 먹고 돌아다니면 다니고 막 그런 애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서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기쁨이, 마약도 안 하는데 마약한 것보다 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전호성 마약, 전호성 그렇지. 마약을 안 했는데 왜 이러냐 너. 마약 안 했잖아. 뭐 했노? 우리는 예수약을 먹은 거야. 예수약을, 예수를 먹은 거야. 예수를 마신 거야. 그래서 야, 마약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 몰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매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먹거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목장에서부터. 교회에 여러분 사회 갈 때 그래서 누구 뭐 잘 못한다고 지적하고 에이 쟤 왜 저래?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배우는 게 일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을 배워. 뭘 배워?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향해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때? 동료들 조금만 다르게도 저 김과장 저 인간 저 뭐야, 저 인간 저거, 아유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잖아. 그런데 얘는 미운 사람이 없어. 얘는 지가 제일 바보야. 다 너무 잘났어.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그 회사가 돌아가고, 그 친구 때문에 그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친구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 전도를 지금 거꾸로 해요. 전도를 우리는 뭐예요? 막 지 욕심 다 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들이 이번 주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사탕 하나 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갈래? 봐봐,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우리 교회 가면 이번에 뭐 가스레인지 준다더라, 뭐 준다더라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되냐면, 야, 김 선생, 내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거 무슨 비결이 있는 것 같아. 나 김 선생 내가 좀 따라다니고 싶어. 김 선생한테 내 비결 좀 배우자. 김사원. 김사원.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데, 그렇게 바보 취급하는데도 한 번도 화 안 내고 그렇게 즐겁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김사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 우리 지금 우리 회사가 되고 있어. 뭐야? 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주일마다 가서요, 저 돌이켜요. 저 너무 죄가 많아서 설교 드릴 때만 너무 찔려요. 아닌데요. 새벽마다 나는 내가 그분이 해주신 게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리 못 살아서 나는 매일 찔려가 죽겠는데요. 아니야. 나도 좀 그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에 마지막 47절을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46절부터 하시니라. 한번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게 떡만 떼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지금 우리 속으로 받듯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서로 찬미하고 그랬는데 온 백성들이 그 교회를 칭찬해. 사실 그 당시 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예요. 핍박을 하는데도 핍박을 할 수가 없어, 그들의 행위는. 그래서요, 총독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해서 죽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깨끗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그 가르침대로 안 살아서, 열매가 없어서
그 열매의 맛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당신이 세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교회를 가르치는 저에게 있고 교회 어른들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저와 여러분의 세워갈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그 아들을 내몰고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이 먼저 버림을 받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히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해주셔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권고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